로미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서러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인자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 이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패럴리틱이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건데 이건 뇌졸중도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뇌혈관성 장애의 속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반신이 운동마비가 되기도 하고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반신에 지각마비가 되고 하는 것도 그런 일도 보인다고 합니다. 대체로 중년 이후에 많이 온다고 하죠. 원인은 뇌출혈입니다. 뇌혈전증 이런 것들 이런 걸 알려진다고 그래요. 뇌출혈은 고혈압인지 강한 사람들 오시죠. 고혈압 때문에 그 뇌혈전증은 뇌동맥경화에 의한 혈흔 장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풍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랄리오라고 그랬습니다. 약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약해진다. 파랄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 약해진다는 게 맞죠? 다른 방법이 없죠? 그걸 갖다 중풍병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중풍병자로 번역할 때 형용사는 파랄루티코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고대인들은요 근육을 범하는 여러 가지 병을 다 이 단어에 포함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파랄리티코스라는 단어는 중풍병자로 번역을 되었는데 파랄리틱이라는 것은 원래는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마비된 중풍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쓰고 있는데 보편적인 단어는 뭐냐면 불구가 되는 것이죠. 불구의, 무력해진 혹은 수족이 약한 이런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 그런 것이죠. 파랄리틱이라는 단어가 이게 마비된 사람이에요. 마비. 그래서 마비되거나 수족이 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비가 온 몸 중에 어디가 됐겠죠? 보시기 반쪽이 되어 있든지 한쪽 어떤 부분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언어가 안 되든지 그런 것이죠. 이런 불구된 상태, 수족이 마비되거나 그런 거, 그 불구가 된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어느 한쪽이 마비되거나 불구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 통틀어 크게 말할 때는 언어 장애도 온다.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많이 오더라고요. 조금씩은 오더라고요. 그게. 살짝 뇌졸중이 왔는데도 오더라고요. 살짝 왔는데도.
또 어느 거 봤거든요. 아마 옛날 사람은 지금 사람 똑같겠죠. 그런 병들이 오면. 자,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같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일 후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수일 후에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한 일만, 예수님께서 기록한 일만 하고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머지 수없이 많은 표적이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게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기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기록은 다만 그것을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딱 클로즈업 시켜서 그걸 보여주는 것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아직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실 것이고 그 중간에도 표적을 행했을 건데 그건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수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반드시 드러내야 할 권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일한 빈 기간 동안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와 여러 지방에 돌아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말이죠. 갈릴리 여러 지방에 다니시면서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그냥 보고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셋을 불렀죠. 지금 보면 베드로 넷을 불렀죠.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 빌립, 요한 다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기에는 4명이 이제 제자가 있는 거죠. 예수님까지.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니 그렇게 나옵니다. 1장 21절에 상반절에 그들이 그 다음에 다시 마가복음 2장 1절에는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을 내쫓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갈릴리만 돌아다니면서 아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걸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뭘 먹고자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였을 것입니다.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집이 좀 작다고 하면 조금만 모여도 많게 되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런 규모와 같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 앞까지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 그 정도는 총총 사람들 박여 있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문 앞에 나왔겠죠.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쁜 소식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오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께로 올세. 아멘. 사람들이 마비되어 불구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오게 했다. 올세, 오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쁜 소식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네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네 사람이 마비된 나비되어 불구된 그런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그것은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데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자, 백성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목적을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데려가니까 못 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갔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도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방해되는 게 많습니다. 뭘까요? 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방해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방해되는 자들이 다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이 터덕거리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고 사람들 통해 들었던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인 것처럼 마치 가지고 있는 것들 많지. 방해되는 요소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건너뛰어야 됩니다. 방해되는 것이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건 다 지옥 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핑계를 댄답니다. 다. 그러면서 후회를 그렇게 많이 한다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됐을 텐데, 누가 전도했을 때 내가 그때 믿었으면 됐을 텐데, 후회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무엇 때문에 못했어? 핑계를 많이 댄답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방해를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뛰어넘으셔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에게만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문 앞에까지 있으면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믿다가 좀 걸리면 넘어지면 그만두고 말아버리고, 자기가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요, 중간에 걸림돌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대기가 좋아요. 나는 이거 안 가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 때문에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신체 부자유자인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배수의 무리 때문에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전형적인 그런 서민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층 슬라브형입니다. 지붕이 평평합니다. 올라가 보면 방은 하나로 되어 있고 조그만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깥은 지붕으로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옆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옛날에 슬라브 시골 가면 많이 있었죠.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런 형태, 딱 올라가는 형태도 있어요. 그럼 어디가 나와요? 지붕이 나와. 맨 끝에 위에. 그런 형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시골 옛날에 그런 집 많이 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놓은 후에 집으로 엮어서 그 위에 집과 흙으로 채워서 비를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붕을 뜯으면 진흙과 모래, 자갈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 위에 우수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은 많은 먼지와 혹은 섞여진 모래와 자갈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집과 그 다음에 그 흙을 못 내려가서는 판자, 나무, 그 기와를 떼거나 막 드러난 그 들보 아래 그런 걸 다 뜨는 다음에 환자를 그 침상에 달아 내렸던 거예요. 이때 먼지가 집 안에도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큰 원성을 샀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손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죠. 이렇게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성을 무릅쓰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길이 아니면 그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방식은 그래요. 예수님께 가는 건 그래요. 여러분 편안하게 좋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다?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 내놔 내가 가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협의를 해요? 침노가? 아니죠. 빼앗아버리는 거지 강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욕구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결단코 차지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이런 마음이 중심에 끌어올릴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중심도 이렇게 탁 올랐을 때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권능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법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나오셔서 중자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내가. 정상적인 것 같으죠? 근데 사람이 총총총 베겠는데 그 사이에 뚫고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깨트려요? 누가 가면 가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말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중풍자를 데리고 가야만 했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합니다. 교리 가운데 데려가겠죠. 교리로 정복한 사람, 신앙을 정복한 사람, 교리 가운데 데려가겠죠. 바리새인처럼 정결법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알고 전통을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 거기에 데려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가겠죠. 뭐가 달라요? 그가 가진 신앙이 다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간 것은 그들이 예수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관계에서 이미 얻었기 때문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수고를 해서까지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 막 소리도 들려올 텐데, 원성이 있을 텐데, 두렵죠?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겠죠? 고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직행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많은 사람들의 원성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이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중풍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건데 이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려간 것이죠. 네 사람은 기어코 이 중풍자를 고쳐하려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 보신 것은 그들의 열정, 열심히 데려왔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사랑한 마음,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중심이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받다? 열정을 받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지었을 때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요? 저한테 기도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제 입에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잘했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교회를 지은다는데 어떻게 하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인간 기대하지 마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널 인도할 거야.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무슨 증거를 해요?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중풍자에게 오히려 병을 고쳐서 소자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그들을 믿음을 받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중풍병자 데리고 온 목적은 일어나 걸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하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를 받았느니라.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바로 그 사실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천국은 침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안 들어갑니다. 이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사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명령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쓴 거하고 한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순전하다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2번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권능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씀은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복음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죄사함을 못 받느냐? 아직 예수님이 죄사함을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사 못 받은 거예요. 이걸 믿었다면 왜 못 받아요? 받아야 되지 당연히.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냐? 여러분들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당신들. 죄사함 주는 부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줄 수 있는 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사하고 싶으면, 사함 받고 싶으면, 그죠? 죄사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인데, 뭐 당연한 건, 이 원인과 결과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찾아가서 만나서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주님을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원하온대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열려지기 바랍니다. 근데 죄사함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이들은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로 오셔서 죄를 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 그 중자를 데리고 가서 지붕을 들고 달아내리는 모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이상 생각을 합니다. 보시죠.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다. 뭐 똑똑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 그래? 그럼 저 사람 하나님 아닌데 죄를 산다고 그랬어? 신성모독이네.
옆에 사람 다 얘기하겠죠. 근데 이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어떤 서기관들, 율법사, 율법학자, 서기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 종교의 규약과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권능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나중에. 물론 공부를 많이 하죠.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자,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만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 것을 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안 믿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그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해? 지가 뭔데? 나사렛 촌놈이 말이야. 무슨 지가 죄를 사했다고 얘기를 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눈이 감겨진 상태였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 명예에다가 눈을 떴던 청년들은 청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진 그 믿음을 그의 믿음은 뭐냐? 이루어진 일, 눈이 열려진 것을 확신하죠.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신 분에 대한 또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죄를 사하느라고 하신 말씀을 또 모른 채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죄를 사함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죄를 그대로 잡아두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사함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신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모독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이 지금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을 이 사람이 해서 하나님을 더럽혔다. 모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그들은 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입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나와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용서. 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애서 하나님 관계에서 원죄를 사해주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두셨던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주신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이 곧 죄인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영도 잃어버리고, 죄인이 돼서 죽음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찾아오면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자들, 그 다음에 무죄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무죄선을 해주시는 것이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관계에서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돌아와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이 관계조차 이해를 못 한댔죠. 이 관계는 이해하고 있죠. 여기에 돌아오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사람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죄를 사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권능을 이 땅에 누가 가지고 왔느냐, 이 문제예요. 이 땅에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또 영원한 왕국과 평화의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절대자로서 보내실 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인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지 않고, 또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배격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그가 구원하시는 대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메시아를 자신들이 구분했던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내가 믿어야 할 건 믿고, 예수님 상관없어요. 내가 신앙을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거예요. 메시아를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아요. 자신들이 누구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자로 오신 메시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몰랐던 것입니다. 받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왕이었습니다. 통일한 걸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 로마에서 속국에서 빨리 해방시켜서 큰 대국을 만들어주면 그게 메시아였던 거죠. 지역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그 일을 안 해주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배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일 안 하시면 예수님도 배격합니다. 버리고 떠나죠. 메시아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안 믿고 그걸 자기가 결정해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고요. 심판받고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보내셨구나. 죄를 사하는 권능 가지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자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는 맹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맹인인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보면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안 되죠. 성경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말씀 전하면 안 되죠. 누가 믿겠어요, 그걸 가지고? 믿는다고 열어지겠어요? 자, 이들의 생각은요, 이들이 가진 생각은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다. 하나고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신다. 또 하나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봤을까?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를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나 땅에서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의논하는 줄을 중심에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쓰느냐면 영어로 보면은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입니다. 중심이란 말이 아니고 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푸뉴마는 절대 중심이란 말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푸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중심이란 말로 바꿔지면 안 되죠. 이건 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영으로 그들이 가지던 생각을, 중심을 딱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영으로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의논을 인간의 영역에서 영으로 하셨다. 그들이 의논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으로 아신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저들은 어느 순간에 그 한 번씩 그렇게 경험을 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오던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 뭐 생각하고 있네, 이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 다 보내줘. 사인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네 생각이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야 말할 것도 없이 영으로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으시던 것이죠. 이런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네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영역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 말은 어찌하여 이걸 생각해? 이거 생각할 사람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생각할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원죄를 누가 사해요? 사람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사함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이 머물러서 죄사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교만한 것, 제사를 받지도 않고도 마치 제사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말씀들도 자신이 대신해서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말을 해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배나 지옥자 되게 만들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이렇게 멸망을 들어게 하는 자들의 말을 누가 들으면 돼요? 오직 예수님 통해서 입이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입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행하실 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된 자리에 서 있었고, 한 번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불쌍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능력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뒤에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아들 수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주였던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마치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계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다고 했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권능이 이적적인 능력을 말하는 디나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디나미스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나미스를 사용해서 권능이죠. 이것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다면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왜? 이 주여주였던 거짓 선자들도 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셨기 때문에 엑수시아의 권능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엑수시아를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권능인데 그게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행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엑소시아예요. 디나미스는 거짓 선자들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엑소시아입니다. 사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는 권능까지 가지게 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딱 들어도 어느 것이 쉬운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디나미 사용한 사람이 쉽고요. 엑소시아 사용한 사람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거짓 선자들은 디나미스를 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엑소시아를 가지지 않고 이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디나미스만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불러왔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혼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예 깡그리 알지 못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행했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르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나미스만 가지고 엑소시아 없는 연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그거 많이 했을 거예요. 능력 행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이 원어로 말하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절대 속지 않겠죠? 속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다 속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죠. 엑소시아를 안 가지고 하나님 소속된 안 가지고
이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디나미즘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디나미즘 행하는 것이 쉽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엑소시아 권세를 가지고 피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에 들어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적 관계가 엑소시아인데, 이걸 가지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만 행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 권세를 잘 모르면, 이제는 여러분이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저도 이제 확고하게 하나님께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엑소시아를 요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도 엑소시아죠. 그거 뭐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엑소시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여러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걸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니까. 그걸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거죠.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 당연히 엑소시아입니다.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에게만 주시는 권능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권세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 표시면서 좋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해석하시는지 보세요. 20장 21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저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말은 죄를 내보내면 이 말입니다. 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이것은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죄를 내보내고 죄를 그대로 붙들어주고 하는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엑소시아 권세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거 한 거죠. 그거 준 거죠.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부활되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미 부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꼭 죽었다 다시 살아야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영이 돼서 우리한테 다시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사람 만나면서 항상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한 번에 주신 거야. 이미 부활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죄사함을 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관계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셔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문 닫은 데 딱 들어오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이 되셨죠?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거 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제 부활하고 생명이 이루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지. 이미 예수님 안에 다 부활 생명,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살아있느니라.
예수님 하나님만 했는데 왜 죽어요? 안 죽어도 됩니다. 영혼은 안 죽었지만 몸만 죽었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몸의 부활이잖아요. 몸이 영체가 된 거죠.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이 계셨고요. 사람을 살리는 권능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여러분 죽은 자 가가지고 나사로 살려내잖아요. 독자 살려냈죠. 소녀 살려냈죠. 죽은 자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계속 살려내기만 하면 되겠어요? 또 죽는데? 안 죽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지. 그걸 갖기 위해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권세 사는 권능이 있습니다. 죄를 사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죄를 사는 권세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와 영광 권세를 가진 왕이신 인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는 권능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신대. 왜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멘. 주님 저희 죄 사해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기 이루어지면 돼요. 자,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니 산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디나미스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일어나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엑소시아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디나미스 권능을 사용하셔서 병을 고치는 이적적인 능력을 행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과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걸 믿습니다. 이 병령을 받은 중풍병자는 죄사를 받았습니다. 중풍병, 마비되고 불구된 몸 그걸 가진 사람,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간다면 전에는 네 사람이 메고 다녀야 할 정도 몸이 완전히 쓰지 못하는 몸을 이제는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일생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가정에 돌아온 가족들은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수단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하신 거예요. 집으로 가라 그랬죠? 집에 가는 거예요. 남편이었다면 가족들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 되었을 겁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요 영신교회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집사였어요. 간증은 내가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딱 찬양들을 제가 항상 지휘를 했었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격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가 충성하냐면 한 주 한 주를 그 되어진 일과 이런 것들 이제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목사님께서 다 써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얼마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상사를 섬긴 것처럼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들 셋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아들 셋이. 제가 다 압니다. 이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에 감격으로 살더라고. 그 병만 고쳐받아도 가정이 살아서. 가정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엄마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 아들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을. 남편은 불구하고 할 것도 없고 다 살았어.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서. 아마 그가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었다면 형제, 자매, 부모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겠죠.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겠죠. 예수님의 권능은 이렇게 사용돼야 됩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이적적인 능력, 디나밋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 고침받는 데서 다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 주님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디나밋 능력으로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2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죄사를 받고 병고침을 받은 동시에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복은 중풍자를 메고 온 데 사람이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죄사함을 받은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모진 원성을 들어가면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끝까지 예수를 만나게 했던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옆에 신앙의 친구가 있는데 죄사함 받은 친구를 사귀세요.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냥 신앙에 대해서 그냥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사귀면 도움이 안 돼요. 영적으로 뭔가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서로 만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못 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만남으로 또 다른 게 생겨나야 하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영적인 것이 안 가진 사람. 나는 이 중풍병자 데려온 이 4살은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이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갈까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반드시 구원시켜야 돼. 죄사함 받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 4사람이 친구만 되면.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이 사람 여러분들 중에 딱 있으면 좋겠어. 참 복 받은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죄사함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리한 일이 좀 따를지라도 그걸 얻어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참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야 우리 포도주 한잔 하자. 우리 한국말로는 술 한 번 먹자 그런 것처럼. 응? 왜? 그때는 그게 물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큰 흠이 아니거든 자체가. 야 우리 한번 하자. 너무너무 감사. 늘 감사함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다행히 안식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시비가 없었죠. 안식일 논쟁도 없었죠.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놀랐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함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한결같이 그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언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알지 못하였다.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알지 못했다고 써 있습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중풍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때 왔을 뿐이지 그 전에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본 적이 없지. 당연히 한 번 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몰랐던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주목하지 않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데는 주목을 했습니다. 놀랍게 여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런 일 우리가 동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죄사함을 나도 달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침상을 주고 걸어간 데서는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나도 죄사함을 주세요 라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엑스시아 권세를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 이걸 찾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도 제 사람 어깨에서 예수님이 왜 아직 오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게 준비가 됐다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졌다면 나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나도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야 할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깊은 소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깊은 소식을. 인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죄사함이 주는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께 죄사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신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 부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권능은 죄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